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필요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후하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하는 우리 새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화평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방문한 우리 귀한 자매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신 소희를 복 주시고 또 결혼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교회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환 형제는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김경희, 조수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수환 형제도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죠? 우리 수환 형제 결혼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토요일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아내가 저보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생겼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귀가 잘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 귀 쳐다보시라고, 졸지 마시라고 이 배경을 바꿨더니 귀가 보이더래요. 귀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신랑이 귀가 잘생겼구나. 제가 귀가 잘생긴 남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제 귀라도 쳐다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막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가 기도해 주고 어려움이 이렇게 극복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병을 이겨내고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근데 여러분은 기도할 때 꼭 뒤에 뭘 자꾸 붙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 건강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며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 붙여도 되는데 붙이시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딱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면 어떤 분들은 한 달을 안 가요. 몇 달이 안 간다고요? 한 달. 한 달 동안 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분들은 또 몇 개월은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오래 가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은 딱 간단하게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여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스라엘 그 북왕국을 구성했던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이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이르면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고, 이 유다는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중에 같은 두 지파 중에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이니까 남쪽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으며 남왕국과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면서 그 뒷면에 나오는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의 인애가,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구름, 다른 번역에는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요즘에 만약에 안개라고 말하면 이제 안개가 많이 끼는 계절이 되면 어떻죠? 고속도로를 달리면 안개가 껴서 도무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돌아오는 길에는 거의 안개가 없습니다. 이슬은 또 어떻습니까? 이슬은 요즘에 이슬 잘 못 보시잖아요.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실 텐데 이슬이 내리면 땅과 풀밭이 촉촉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해가 나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슬이 내렸었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 바람이 불고 사라져 버리는 구름이나 이슬이 내려서 말라버리는 내려서 말라버리는 이슬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사랑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사랑은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너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너희가 내게 보여주는 사랑은 어쩌면 이렇게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시는 날들 동안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잖아요. 아침 저녁 안 가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여 자식들을 키워냈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빠가 엄마가 저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만 대답한다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저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지금 있는 것이 모두 자신이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식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지난 세월 뼈가 부서져라 이랬나?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투잡 뛰고 쓰리잡 뛰는 가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업이 한 개도 모자라서 2개, 3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 가족을 위하여 돈을 벌어 오는데 집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이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말하면 2개, 3개 뛰며 일하는 남편의 수고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런 말은 듣지 못하고 아니 이렇게 이거 갖다 주고 우리 보고 살라고 그러냐고 그런 비난과 수모를 다 참아내며 그렇게 일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시동생도 많고 시누이도 많은 집안에 시집 와서 시댁 식구들 돌보느라고 시댁 식구들 섬기느라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여러분 보고 아니 당신은 우리 집안에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것밖에 안 하냐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좋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보상은 고사하고 내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빠는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니 이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왜 우리 가정에 그렇게 말하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아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반짝 빛나고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같이 뻥 터질 때에는 막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몇 초도 지나지 않으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만큼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계를 대표하는 요즘에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인꼬부부 이러면 최수종 장로님, 하이라 권사님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TV에 나오니까 저렇게 꾸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장로님이 올해 61세인가 2세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TV에 보면 한결같잖아요. 그죠? 드라마의 얼굴도 한결같은데 아내를 향하여 하는 행동도 한결같더라고요. 그런 남편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저희도 그런 아내랑 살았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올해 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하더니 11월 달쯤 되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나 너 이제 안 사랑할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그와 같지 않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한결같은 사랑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뜨거워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에 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든지 덥든지 좀 하라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그들 스스로는 마치 하나님을 남다르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의 사랑에는 뜨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첫사랑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첫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가끔 청년들이 목사님, 아니 왜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데 옛날같이 뜨겁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첫사랑만 뜨겁고 첫 키스만 기억나지 그 다음부터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첫사랑이 아니었어 그런 거라고. 첫사랑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다른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2번, 3번, 4번 만나보면 처음 같지는 않습니다. 첫사랑이 제일 뜨겁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따뜻한 데가 그리워지시잖아요. 그죠? 불을 피워놓으면 불은 열과 빛을 함께 냅니다. 그래서 밝혀주며 따뜻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열렬함이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슴 뛰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열렬함이 없으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우리의 원수는 수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은 사단이 사단에게 쓰고 있는 내용인데 자기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여 우리의 원수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라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신이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수치심도 없이 어떻게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실 수 있습니까?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사시고 사람들과 함께 되시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다 견뎌내시는 그 멸시를 참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시궁창 같은 우리의 마음에 그의 집을 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내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책 제목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도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뜨거우셔야 합니다. 열렬하셔야 합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을 온전히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내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뜨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사랑에 빠졌다는 티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뜨거움이 있으면 누가 봐도 압니다. 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을 한결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열렬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생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뜨거워야 합니다. 차지도 않고 냉랭하게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그리움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든다고요? 그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님 만날 날을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사랑이요,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선하고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서 참새와 제비도 제 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참새와 제비가 이 시인의 부러움입니다. 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이 사모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뜨거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데 안 보고 싶으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하는데 그립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우리 김성기 장로님,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웃는 모습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손녀를 안으시고 얼굴이 진짜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돌아가고 나면 보고 싶어서. 뭐 인천도 아니고 뭐 제주도에도 갈 텐데 이 미국인이. 여러분 뭐예요? 그리움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습니까? 손주 손녀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갈 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그리움을 낳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지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여기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여기가 내 그리움의 대상이어서도 아니고 여기가 내 마음 둘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여기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이 사무치도록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움이 성도 안에 있어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과 부를 때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니,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죠? 그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동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세상에 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고 세상이 소금이 되라고 해서 세상에 보내니까 가기는 가는데, 하지만 내 마음은 여기에 두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즐거움의 자리에 두고 가고 있는 것을 찬송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 있는 그리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약 교회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인데요.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월삭 아시죠? 달의 첫날 하나님이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안식일 아시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월삭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서 빨리 안 지나가지? 안식일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지? 빨리 안식일이 끝나서 내가 장사하러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빨리 월삭이 지나가서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왜 안식일은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아니, 뭔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오래 드리냐고. 우리 목사님 뭐 잘못 드셨냐고.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냐고. 주일의 예배는 왜 이렇게 오래 드리고 빨리 예배가 끝나고 내가 삶에 돌아가서 장사도 하고 먹고 살고 내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해야 되는데 뭔 주일이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그리움의 날이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이 오는 걸 되게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언제 주일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까,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서도 언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까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이 구약 교회 백성들처럼 호세아나 아모스나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들이 듣는 그 이야기를 혹시 듣지 않습니까? 월삭은 언제 지나가고 안식일은 언제 지나가나 이러면서 빨리 지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주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사랑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을 그리워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그리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혹시 2시, 3시까지 스마트폰 하신 분은 무조건 회개하셔야 합니다. 밤늦도록 그리움은 고사하고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부모도 주의를 그리워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주의를 그리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의를 그리워하지 않는 건 나도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은 그럴 수 있죠. 애들은 손에 끌려오니까, 질질 끌려오니까 예배당 와서 잘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천국 가도 행복한 것이지, 아니 주님을 그리워하지도 않는데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사랑은 그리움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그리워하고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기도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지체들과 이 아름다운 교제를 그리워하시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두렵습니다. 어떻다고요? 두렵다. 진짜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서재용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하고 결혼하셨잖아요. 이성진 집사님 결혼하셨는데 혹시 결혼식 앞두고 혹시 이 결혼이 파토 날까 두렵지 않으셨어요? 안 두려웠대요.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혹시 이 아내가 내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이 결혼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하면 내가 행여 이 사랑에서 멀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깨어질까? 이 사랑이 맞춰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주님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서 등을 보이실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가리실까 두려운 마음이 사랑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식으면 그러시든 말든지 이러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찬송가는 아니니까 가요라고 해야 될까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시죠? 그죠?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참 은혜롭더라고요, 가사가. 보면 이런 거, 가끔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뭐 할까? 사라질까? 기도한답니다. 뭐라고?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누구를 확인합니까? 너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사라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널 만나는 세상 더는 뭐 없습니까? 소원 없습니다. 바람은 죄가 되니까. 이거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만난 세상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 만났는데도 계속 돈하고, 주님 만났는데도 계속 더 건강해지고, 주님 만났는데도 더 나은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주님이면 너무 충분한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 방금 띄웠던 건 뭐예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가 모두가 누구라고요? 너.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내가 꿈을 꾸는 이유도 다 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가요도 저런 거 표현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신랑이 행여 나를 떠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십시오. 우리 애기들 보면 잘 잡니다. 근데 애들이 자다가 깨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애들이 자다가 깨면 꼭 손을 뻗어 엄마를 확인하죠. 엄마가 있나 없나. 왜요? 엄마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잠에서 깨면 엄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기쁘지만 없으면 우는 거예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어떤 행복도 없는 것이죠. 부모가 없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어지실까 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 봐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내게 멀어지실까 봐 맞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주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오직 두려움은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걱정은 주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7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맨 뒷부분만 보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사랑과 함께 누리는 이 달콤한 시간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사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내 사랑이 깨어 삶의 연장으로 가지 않도록 누구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제발 이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그 사랑이 떠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강을 잃을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물질들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엎어지고 깨어지고 무엇인가 되던 일들이 안 될까 두렵습니까? 물론 그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두려운 건요, 주님이 내게 미소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등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내게 숨기실 때, 그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보다 뭐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며 그 사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내가 너를 향하여 그렇게 내 사랑을 나타내 보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는데 너희의 사랑은 어찌하여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을 수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스바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기뻐 어찌할 수 없는 그 감격 가운데 머물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과 저의 사랑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결같이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늘 이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그리워하며 삶의 연장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실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동행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인생의 그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미소 짓지 않고 떠나는 것임을 알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 동행하시며 주님을 향한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므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혹시 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그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사랑, 뜨거웠던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열렬히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그 불타오르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꾸만 메말라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웠었는데 자꾸 우리의 사랑은 과거형이 되고 주님을 향한 그리움들은 사라지고 세상을 향한 그리움들이, 세상을 향한 갈망이 그 자리를 채워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임재의 자리를 그리워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자리를 그리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사랑이 깨어질까 두려워하며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